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것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젖어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마누엘인데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주로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금년 전반기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설교를 좀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복음서를 조금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서의 첫 번째 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장의 첫 번째가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게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였는데 이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게 저한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가 있는 거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 임마누엘의 그 본뜻에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을 믿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셨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숨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하기 전에도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아담의 범죄로 불행하게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을 다시 구원해서 그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준비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죠. 야곱에게는 특별히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3번 하십니다. 그 야곱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야곱이 이제 첫 번째 그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굉장히 많이 갈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죠. 그 외삼촌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그 길가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제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 가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성경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냥 자기 사위, 자기 조카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혹독하게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고 이제 라반이 자기를 향한 안색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내들에게 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다음 페이지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서 그들은 자기 아내들인데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20년 후에 한 고백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야곱은 20년 동안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시지 않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야곱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뭐 디나의 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요셉이 죽은 거죠. 야곱에게는 요셉은 이제 죽은 아들인데 그것을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초청을 받고 야곱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시는 약속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그런 것을 묵상할 때 정말 마음이 떨리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깊게 묵상하면 우리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생의 즈음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다음 페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속에 사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을 짓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 중에서 생명을 가지고 기동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을 오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요. 사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면 사리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물들을 분간해야 사리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되고 사리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사람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으신 세상의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빛을 주셔서 우리가 지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빛을 주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내가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어떠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만나서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러시고 싶으시죠? 그러실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물론 구약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막 뛰어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 페이지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숨었는지 우리 잘 아는 거죠. 왜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목사님 하신 간증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아담만 숨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3번이나 받았던 야곱,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다음 페이지요. 창세기 3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에서를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혼자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워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그럴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의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이사야 6장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도 이사야는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정말 감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요. 잠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2003년 12월 31일, 2004년 1월 1일 이렇게 2박 3일 교회에서 송구 영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다 같이 개인 기도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도 이제 개인 기도를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주 굉장히 짧은 환상인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단독 주책인데요, 이렇게 제가 집에 방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밖에 집 밖에 대문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집에 오셨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맞으러 가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이요.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어요. 누더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누더기인 옷에가 여기저기 뭐 그냥 온갖 게 그 더러운 게 묻어 있어서 완전히 걸레예요. 그 순간 내가 이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쩌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 오셨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 깼어요. 그때의 심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상 내가 예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옷이 너무 더러워서. 15년 전인데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가급적이면 내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어느 정도 깨끗해졌을 거라고 항상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문제는 옷이 아니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온갖 미움과 분노가 솟구쳐 오르면서 내가 거의 인간 말종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이건 옷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 내 육신이 문제인 이 육신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가 뭘 해야 되죠? 정말로 어렵고 답답한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저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난감한 문제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말씀에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죠? 육신이 되어의 그 육신은 내가 입고 있는 육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입고 있는 그 육신, 물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육신은 내가 입고 있는 육신, 인간 내가 입고 있어서 완전히 인간 말종처럼 돼버린 그런 죄로 가득한 육신은 아니지만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만나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요. 오셨더니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거라는 걸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정말 죄악투성인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건 죽어야 마땅한 신성모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그 우매한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하셨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 말구 위에 태어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마태는 다음 페이지요. 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됐던 것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세가 율법에 쓰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지, 거기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오지 않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걔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죠? 다음 페이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당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매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드라마여도 그런 광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광경이 뭐죠? 앞에 있는 물컵으로 이렇게 얼굴에 물을 뿌리는, 거기까지 보여주는 거지 침을 뱉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머리를 맞고 창에도 찔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는가는 시편 22편의 다음 페이지죠. 시편 22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야. 그 정도의 일을 당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밖에 찌그러져 있어 이런 말은 들은 적은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처참한 상태로 낮아져서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인 겁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면 난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정말 죄로 가득해서 안에서부터 죄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잘 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그분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분은 정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 있는 이처럼이란 단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는